12절까지 말씀으로 참된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단인 단까지 볼 수 있었고요, 가나안까지 거뜬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치면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긴 기간을 40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하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죠. 그래서 광야를 이끄는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고생했는데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 여정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엔 엄청 서운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막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히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질문 볼까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읽어볼까요?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멈추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까지 이끈 뒤 이제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 이르자 가나안 온 땅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야, 저 땅 들어가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정말 강개무량했을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였어요. 오랜 세월 사모했던 그 땅을 마침내 모세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만도 한데 모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군말 없이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그 다음 뭐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은 잘 부르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안 나가리다. 멈춰서라고 하는데 나는 가겠다. 이렇게 고집 부릴 때가 많은데 모세는 군말 없이 멈춰섰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아멘약을 잘 드셔야 돼. 아멘약을. 저는 제 생에 혈압약을 먹으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을 먹습니다. 혈압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혈압약만 드시지 마시고 아멘약도 꼭 드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나를 맞춰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왜 부부싸움을 하느냐? 서로 맞춰주지 않아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자하고 남자는 다르잖아요. 담비야, 여자하고 남자는 다르다. 이제 시집가봐. 그분이 그놈이 되는 거야. 하여간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게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그분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이야기하시기 바라요.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죽는 날까지 멈추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지금껏 해오던 일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영육이 강건했어요. 사실은요, 모세는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나이를 먹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다, 기력이 쇠하지 않다, 이건 뭘 말하죠? 앞으로 더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멈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아직 힘 있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 아니라 모세야 넌 여기까지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내려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어디 죽은지 알았다, 모세 무덤이 어디인지 알았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아주 신성한 장소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김희중 장로님,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장로님 생각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도 정답이에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란 존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죠. 처음에는 모세가 겸손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나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모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의 신이시여 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 싹을 애초부터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은 누구다? 나다, 이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거죠. 모세는 주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위대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젊은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상하게 죽을 때가 다 돼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치매에 걸렸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막 대적하기도 하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백성을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평생토록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소중한 장기들은요 다 우리 갈비뼈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머리에 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튼튼한 뼈로 우리 뇌를 이렇게 감싸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늘 교회 나오면 살피시란 말이에요. 화장지가 떨어졌네? 화장지 갖다 놓고. 화장지 지저분하네? 화장지 청소하고. 변기가 막혔네? 변기 뚫고 말이죠. 그런 작은 하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교회 이렇게 뒷마당을 가보니까 풀들이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다 뽑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요즘 우리 김혜옥 권사님이 이 저 꽃밭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지 거기서 그 주차도 못하게 한 거야. 그 자주 가서 좀 즐기고 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힐링이 돼요. 아주 그냥. 김혜옥 권사 어디 있나?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한번 박수해 드립시다. 우리 김혜옥 권사. 너무 감사합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셋째,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너 못 들어간다. 너 이제 죽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하죠. 자,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소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선교회 회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회장을 딱 마치면 이제 다음 회장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회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자기 회장한테 잘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이런 회장들이 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서울에 있는 선교회가 그렇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주방 조장이 됐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 세워진 조장에게 권사님 요거 할 땐 요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돼. 40명분 식사할 땐 쌀을 요만큼만 준비하면 돼. 알려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 아멘이 없어. 은퇴하지 말까? 뭐 원한다면 뭐 100세까지 하지 뭐. 후임자를 잘 세워야 된다면 후임자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삐져서 그냥 손 놓은 게 아니라
후임자를 세웠는데 누굴 세웠다? 여호수아를 세웠고 뭐 했다고요? 안수했더니 여호수아에게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기쁨으로 넘겨주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들 그러지? 며느리 이제 시집 와서 들으면 내가 이 곡간 열쇠는 못 준단 말이야. 뭐 요즘 곡간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오케이, 이젠 줘도 되겠다 하고 이제 뭐 주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모든 권한을 기쁨으로 넘겼다. 이게 인수인계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 후임자에게 이런 인수인계를 잘해줘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홍성제일교회에서도 그랬고 여기 와서 그 교역자 주간 사역 보고서를 정리를 합니다. 제 자신도 정리를 해요. 하기교회에서부터 제가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 우리 교회 히스토리가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125년사를 쓴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한 주간 사역 보고서를 보면은 어느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게 거기 다 나온 거다. 이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다며 오만하게 행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고난을 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 가운데 이 사역의 계승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해서 훌륭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는 교회가 많습니다. 마귀가 제일 아주 역사할 때가 그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규모로 본다 그러면 부담 목사를 한 명 둬야 될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를 한 명 둔다는 건 그만큼 또 사례비가 나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부담임 목사님들을 교회 학교 그 파트마다 한 분씩 이렇게 세웠느냐? 다음 세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치부에 이제 유경란 전사, 아주 그 사역에 오랜 경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교회 우리 강찬모 목사, 어린이교회 또 특별히 또 관심과 은사가 있고, 또 청소년교회 우리 손호진 목사 같은 경우는 아직 서강교회에서부터 청소년교회만 담당을 해왔어요. 또 우리 이재원 목사도 또 연륜도 있고 또 청년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박인혜 전사는 이제 행정과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지도자를 세워야 된대요. 지도자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 여기서 끝내 라고 말했을 때 손을 확 놔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여호수아를 자기 후임자로 세우고 안수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지도자의 결핍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음 일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자리를 믿음의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담비도 이제 훈이하고 이제 시집 장가를 가겠습니다만, 이런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나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난 한나가 이뻐 죽겠어. 그냥 신랑을 데려왔잖아. 장집사를 데려왔다고. 장종성 집사를 말이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줄에 안 서줄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강경이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여러분 자리를 여러분 자녀들이 이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조경인 권사님도 세 딸이 시집 다 가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 조현석 권사님도 다 오면 좋겠어. 그냥 얼마나 좋아. 그냥 유치부교가 그냥 부흥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우리 눈에 부족해 보여도 그들을 믿고 믿어주고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옷실에서도 지금 뭐야?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예봄이, 그지? 예봄이 열심히 그냥 강 목사님 자녀들하고 넷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 그냥 막 그냥. 그래 내가 시끄럽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애들은 저기서 또 밥값하느라고 막 그냥. 두 사모님이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힘쓸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순종으로 토양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백성을 섬겼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도 은퇴를 하면서 리더십을 잘 계승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본인만 열심히 목회하고 그냥 손을 딱 놔버린다거나 또 후임자를 잘못 세우거나 이러면은 교회가요, 공든탑이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싹은요, 그것을 키워내는 토양이 있을 때 힘있게 자라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1층에다 키즈 카페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 황산초등학교 애들 놀이터야. 오늘도 여자애 3명이 쑥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키가 하도 아담해가지고 1학년이니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실수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말이죠, 키도 진짜 예보미만 하면서도 저 3학년이에요. 저희가 좀 크죠? 이러면서 쑥 들어가더라고. 제가 아주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 애들이 교회 와서 노니까 좀 지저분하고 좀 정신 사납긴 하지만은, 이런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논다는 건요, 그 감사할 일입니다. 조금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너무 눈총 주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옥한 토양이 될 때 우리를 통해 믿음의 세대가 튼튼히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고생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멈춰 했더니 어떻게 했다?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밤에 하나님이 재진이 그만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안 죽어, 넌 아직 사명이 있어. 그럼 더 사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에 놀라운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40년을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모세는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왜요? 왜 저 못 들어가죠?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게 했고 그 다음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